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아침에도 주제될 성경 강의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붉은 줄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보면 바로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흐른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묻은 책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에 뭔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옷 전체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참 귀찮고 보기 좋지 않고 냄새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피라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위로와 치료의 역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바로를 치신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잡신 우상 숭배를 치신 겁니다. 바로가 강팍했습니다. 그 강팍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누구길래 너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신은 누구냐? 백성들도 궁금해하고 바로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서 선포합니다. 내게 명령을 주신 그분,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상천하지에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치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멸망함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안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중에서 그 자녀 가운데 처음 난 자, 짐승이면 짐승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셨거든요.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해 가실 때 과연 그것을 항거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바로가 꼼짝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었죠. 애굽 온 지경에 통곡의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처음 것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자원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구하는 믿음이 없었으니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하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초입 단계의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도자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과 믿음 없이 나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에 등장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위급하게 도망하게 되는데 라합의 집에 숨어서 추적해 오는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에서 위대한 바로 선조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방인 기생 라합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드러나나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신앙 고백,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모함 여인이지만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모압 여인들은 자유로운 자가 되면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자분은 제 갈 길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어머니, 제가 가기는 어디 갑니까? 동고동락 어머니와 함께 한평생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신앙 고백했더니 룻이 나중에 보면 기업 무르는 역사를 봤잖아요. 후사가 없으니까 그 당시 풍속적으로 보면 그 형제 가운데서 후사를 잇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 형제가 다 죽었잖아요. 가까운 가정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친속 중에서 없을까 했더니 첫 번째 기업물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가 나는 못하겠노라고 신발을 내어 던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발을 거꾸로 신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그 다음에 차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다음 차선자가 보아스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수성 있는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났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룻기서를 해석할 때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은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10절 후미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리고성 인근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합과 더불어서 협의하죠. 참 라합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에게 증표를 주고 가세요. 나만 살면 뭐합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당신들이 이 땅을 치러 올 때에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 지극히 복음주의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역사인데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생 라합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서 여리고를 칠 것을 그는 예견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10절의 말씀처럼 또 변방의 족속들을 치셔서 진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여리고 정도는 치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 기생 라합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우리 가정도 그 반열에 속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이번에 이참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좋은 증표죠.
여러분, 그래서 자원설주와 임방에 표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통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라합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는 역사, 복음주의적인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대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살리는 역사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관계의 약속을 이룬 다음에 실천했습니다. 참 실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협의적으로 증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증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는데 모든 가족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를 파병하셔가지고 이 땅을 치시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신 그 역사처럼 이 땅을 치시러 이제 대군이 몰려올 겁니다. 절대 이 집에서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리는 표로 붉은 줄 창에 매달았으니 이 줄이, 이 붉은 줄의 표식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겠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군이 몰려와서 여리고를 치게 되는데, 그때 기생 라합의 집이 살리는 회복의 역사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꿈대로 되었습니다. 소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대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는데, 오늘 라합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살리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영
금방